잠언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위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위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옵시고, 그 지혜를 얻은 것이 이 땅에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한다기보다도 자기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살고 있으면서 이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이다. 그게 이제 정확하고 솔직한 기독교인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나를 위하여 이것이 굳건히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마음이 이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고 늘 나를 위해서 일해 주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 속에 품고 그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속성이 사람들마다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그렇게 서로 다른 인간으로 태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육신의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하늘의 그 생명보다 보이지 않는 거죠. 하늘의 그 생명보다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이제 그런 죄의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결론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도 믿음을 통해서 내 이익과 행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원하는, 십자가를 위해서 믿음을 원하는 그런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만약에 자기를 위한 믿음도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불화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이 절대로 나를 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길로 이제 가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나의 안 맞는 가운데에서 자꾸 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만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도 이제 헛된 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내려야 될 결론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이제 내 스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같이 우리 결론을 내려야 돼요. 뭐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그 인간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라는 점에서 믿음이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가, 이러한 점들을 좀 차근차근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그 사실이 인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든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와지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냐?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늘 외부에서 작용하신다. 뭐 글쉽게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31장을 가보십시다.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믿음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그 외부에서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어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연결되냐고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읽은 에레미야서에서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이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걸 외부에 작용하시는 하나님 일하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이 있음으로 해서 법에서 벗어난 인간됨을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법을 가지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결국 모든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을 밝히고 그 죄인이란 사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죄인의 하나님, 또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법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기독교인 생각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나는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외부에 일하시는 작용이다.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백까지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마음에 자리하신 성령으로 인한 생각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 법을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생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징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에게 진심으로 징계가 필요하다.
정말 나에겐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할 사람이 누구겠냐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징계가 없으면 정신 차리지 못할 인간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자기 각오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것이니까 자기를 징계받을 자로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법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되고 주의 용서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 자기조차 없다는 것, 난 죽음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적어도 자기를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를. 그게 참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이 징계되는 것이죠. 본문 11절 봐보십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죠.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권면으로 이제 봐드리면 돼요. 근데 권면의 내용이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니까, 네가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것이고 꾸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같은 말을 했죠. 히브리서 12장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그 잠언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성경은요 분명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이 뭐라 하든 난 징계 싫다. 우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난 징계 안 받고 싶어. 징계 싫어. 징계를 원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속마음은 징계 싫은데, 받기 싫은데 늘 이렇게 우리는 징계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징계를 벌 받는 것 생각합니다. 벌 받는 것으로. 내가 잘못해 벌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욥처럼 육신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하시는 거. 우린 그 징계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죠. 살아가면서 욥처럼 막 망하고 죽고 뭐 이렇게 힘든 일 겪는 걸 징계받은 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징계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징계를 경히 여기고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를 경히 여긴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거부한다. 난 징계 싫다. 거부하는 거예요. 징계를 원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구나. 말씀을 지켜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결국 그것이 믿음에서 결국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아들이 아니다 말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 전에 육신만 잘 되면 이런 속성에서 징계 안 받을래 거부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은 징계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나뉘어져 버립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엄청난 재앙을 받은 욥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친구들 자기들은 평안하다. 그 이후로 징계와 상관이 없는 자로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도 하죠. 그게 뭐냐면 비록 네가 징계받지만은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찾고 의지하면 복 준다. 이런 의미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이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이제 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옳지 못한 것이죠. 정말 그 엘리바스가 한 말대로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진심이라면은 그런 말하는 엘리바스는 징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나 징계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 옳지 않잖아요. 징계받는 욥이 야, 저 사람 복을 받네. 욥을 부러워해야 되겠죠. 근데 그 친구들은 욥의 징계를 부러워하지를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기독교인들이 그 잘하는 것처럼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조언이라는 것, 충고라는 걸 하고 있는 그런 것에 지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말들을 싸그잡아서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 너희를 중심으로 한 것이잖아. 옳지 않아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요. 단순히 내가 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징계는 없어요. 단순히 벌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육신이 잘 되는 걸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정말 잘된 인생이라는 가르치기 하는 조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징계란 말입니다. 그게 뭔가를 좀 이제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여기서도 징계란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시고 인도하는 것. 그게 전부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그 뜻이에요. 여호와의 징계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40년 동안의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징계라면은 반대가 돼야 돼요. 죄를 지어 벌받는 징계라면은 40년 살면서 막 의복도 헤어지고 그래가지고 거지처럼 막 헐벗게 살게 해야 되고 막 발로 부르터가지고 고생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징계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40년 살면서 의복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그런 기적. 그런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그걸 여호와가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3절 보면 주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일을 말하는데 주르게 하신 것은 뭐 징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르게 하시는 거, 그건 징계. 뭐 그렇게 이제 생각될 수 있는데, 근데 만나를 먹이시는 거 이것도 징계라고 하기 이해가 얼핏 안 되는 거예요. 못 먹고 주르기 하는 징계를 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먹을 거 달라 그러면 먹을 걸 주는 거.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징계의 의미가 되겠죠. 벌 줘가지고 잘못 뉘우치게 해서 회개하면 다시금 이제 먹을 걸 주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아까 말한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그런 의미의 징계를 얘기한 거예요. 욥에게 네가 회개한 복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고한 것이죠. 그런데 줄이게 하신 다음에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보내가지고 먹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징계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만나를 주는 것 징계란 말입니다. 매출하게 보내는 것 징계하시는 일이다. 그 징계란 하나님 일 속에서 만나가 주어지고 매출하기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부터 수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왕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으로 말한 의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징계가 무언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시고 이제 거기에서 주일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먹었던 걸 그리워하죠. 광야에서 줄이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것들이 자기를 살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걸 그리워한 것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생각한 것이죠. 뭐 부추, 마늘 이런 게 있어 우리 사는데 육신으로 사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은 음식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웠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만나를 먹게 합니다. 만나를 줘요. 애굽 음식이 아니라. 그리고 만나를 주는 하나님 뜻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요압이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떡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한다. 이걸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듣기엔 쉬운데 참 어렵습니다. 떡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살린다. 우린 그런 말을 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은 떡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지 말씀으로 살겠으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냥 막연하게 맞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는 그런 수준이고 실제로는 떡이 살지 세상에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살지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는 것으로 인간 죄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 줄이게 하신다는 것을요, 배고파서 굶어 죽게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줄인다는 것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거. 그게 줄이게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해 배고파 줄이는 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자,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요, 난 배부르다. 그렇게 여긴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대사가 그 나오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진 경우는 있죠. 정말 원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가령 자식이 잘 되거나 이 땅의 일이 잘 되었을 때, 야, 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 더 바라는 게 없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되냐 그 말이에요. 얼마 가지를 못해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일이 많고 다음 또 살려고 일을 쓰지 않습니까? 그 얼마 못 간 생각이에요. 나는 바라는 게 없다.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바라는 것이 속에서 거기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또 소원이 되겠죠. 때문에 인생은요, 평생을 살면서 늘 줄이고 살아가요. 늘 배고파해요. 그 히딩크가 그랬습니까? 아직 배고프다. 뭘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늘 배고파합니다. 늘 줄여야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생이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면서 줄이게 하신다.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줄이게 하시는 것. 그게 이 땅의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면은 광야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라겠죠. 줄이게 하시는 거, 뭘 줘도 만족이 안 되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징계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는 거, 줄이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징계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요. 부자라고 해서 자기 뜻대로 되는 인생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징계를 받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죠. 다만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있단 말입니다. 색다른 자들이죠. 모든 인간이 자기 뜻대로 아닌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런 인생들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이 존재한다. 그 색다른 자들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부에서 적용하는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징계를 징계로 알아먹는 자들, 그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줄이게 하시는 광야 생활로 보면서 그걸 하나님 징계하신 것으로 알아보는, 그게 참 신기한 일이고, 그 신기함이 은혜가 작용한 신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기한 모습들이. 그래서 징계로 알아보지를 못하면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싸우죠. 보이는 걸 가지고 복과 징계로 나누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난 많이 받아 복 받은 것이고 넌 적게 받아서 징계 받은 것이고, 그렇게 서로를 보거든요.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안목이에요. 그러니 그런 안목을 가지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해봐야 속에 품고 있는 떡이 나를 살린다, 그런 자기 속성을 생각하며 감추는 그런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신 것이 이제 말씀으로 살게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함,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만나도 보이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만나도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만나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긴 합니다. 먹어보지 못한 음식인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만나를 먹으면 배부른 양식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서 배가 부르든 떡을 먹고 배가 부르든 배부른 같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만나가 어떻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것인가, 그걸 가르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만나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먹었던 음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먹어보지 못한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말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게 뭐냐면 만나는 자기 마음대로 거두지를 못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거두겠죠. 근데 만나는 자기 마음대로 거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서 먹게 한 양식이긴 한데 그 양식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둘 양을 하나님 정해버립니다. 그렇다면은 만나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그런 사람이 없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만나의 세계에서는 뭐 부자다 가난한 자다 그런 구별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은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오멜로 되어 보면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이 만나를 거두면서 정확히 한 오멜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한 오멜을 거두었을까 넘었을까 지키면서 더 넣으면 이제 버리고 그렇게 하겠냐 말입니다. 먹을 것을 많이 가져야 좋으니까 한 오멜 하나님 명령 잊어버리고 더 많이 거두려고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살아간 방식이라는 거예요. 많이 거두는 게 나에게 이익된 것이야.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을 보면은 능력이 좋아가지고 많이 거두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적게 거두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가지고서 사람이 차이 가치가 나눠지게 되고 높고 낮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나의 세계는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능력, 가치로 이어지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둔 것이 많든 적든 오멜로 되어 보면은 많고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먹을만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다 같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가 하면은 오멜로 되어 보는 거 거기에 있습니다. 아예 성경 다시 봐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여기에 이제 오멜로 되어 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둬 부족함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거두면은 그만큼 남고 적게 거두면 그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어 보니까 다 남은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멜이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멜은요, 단위. 어떤 양을 말한 단위이지, 뭐 우리가 말한 그 대박이나 말처럼 지는 기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오멜로 되어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구가 아닌데. 그러니까 오멜로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멜이 비밀이라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만나에는 한 오멜씩이라는 하나님 명령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나에는. 따라서 오멜로 되어본다 그 얘기는 한 오멜씩이란 하나님 명령, 하나님 법으로 인간 너희를 대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가지고 너희를 재어볼게, 측정해볼게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법을 가지고 인간을 재어보니까 너희들 그 법을 어긴 자 똑같더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거에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법을 가지고 재어보니까.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것으로 인생을 저울질하고 자기의 가치를 들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를 차별하는 그런 인간을 그 오멘 하나님 명령 법으로 재어보니까 그래 모두가 다 심판받을 죄인들아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남은 것도 부족한 다 똑같아. 그게 만나의 새가 되는 것이죠. 아까 그 신명기 8장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의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법의 의도를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오멜씩 거두라 이런 명령을 통해서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살고 많이 거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차별하고 나를 가치 있게 두는 그런 죄의 속성 이걸 드러났을 때 그 죄인됨을 아는 자로 여호와를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죄인됨을 아는 자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 우리가 뭘 가지고 웃고 무엇으로 울면서 사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얘기하지 근데 너희가 십자가 때문에 울고 십자가 때문에 웃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웃어본 적이 있느냐? 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잖아. 그거란 말입니다. 이런 물음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말 그대로 유구무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많이 거둔 것도 적게 거둔 것도 영원히 사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법 아래에서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영원히 잘 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시려면은 징계를 하시는 게 당연한데 그 징계가 뭐라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다는 결론이에요. 사는 게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는 것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주어지는 복, 선물이 있습니다. 징계로 인한 선물. 그것은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랑 관계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아들이랑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징계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징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징계한다. 그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한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 화목을 누리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기뻐한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예수와는 약속된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그 관계를 위해서 아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은 징계받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 예수 안에서의 평화는 우리의 죄인됨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가능성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가치를 두고 주만 의지하는 것 그로 인해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걸 위해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정말 내가 많이 갖고 싶어 이 땅의 끝이 갇히는 게 아니야. 그게 너를 하나님과 화목 있게 하지를 않는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선물, 그 선물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관계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어진 선물이에요. 예수 안에서의 아들을
그 아들로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징계를 경히 여긴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관계에 내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지혜가 없는 거야. 그건 무지한 거야.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에요. 흔히 하나님 육신을 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 치는 걸 징계라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육신을 친다고 하는 것을 뭐 몸에 병이 들게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육신으로 사는 일에 주력이 하는 거, 늘 내 육신에 주력이 하는 거, 이게 육신을 치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이 만족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만족이 안 되게 하시는 거. 그게 징계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늘 내 육신 때문에 주력이 하는 게 징계이고, 그렇게 징계하시면서 보이는 것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이 그 가치가 차별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총, 그 은혜로 인한 차별이 없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게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 되는 것이니까, 아들 관계니까. 그게 징계가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가 주는 선물을 보게 합니다. 그 지혜 있는 것이에요. 징계로 인한 선물을 보게 하고, 그래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게 하는 그 지혜를 얻은 게 복이 있는 거죠, 정말. 그게 진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 인한 이익이 정금보다, 세상 그 어떤 이익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세상 그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이익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있게 하지를 못합니다. 지혜를 얻어서 내 뜻대로 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 보게 되고, 그 일하시면서 예수님의 은총을 알아간다. 그러면 그 지혜로 얻은 그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게 지혜의 이익이에요. 또 16절에 그러죠.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세상에 좋은 것보다도 더 좋고 귀한 것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지혜를 얻었다면, 그 지혜는요, 육신을 가지고 몇 년을 살았는가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게 합니다. 세상에 몇 년 살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피의 은총 알았던 그게 가장 귀한 거, 이렇게 여기게 되어진다면은 오늘로 감사할 때 그게 장수라고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장수예요. 또 남보다 많이 가진 걸 부귀라 이렇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래서 영혼이 잘된 자로 이 세상에 머문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든 오른쪽은 장수고 왼쪽은 부귀야,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징계로 인한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실 그게 우리가 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심, 그게 징계야? 왜 그렇게 일하시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붙들어 놓으시고 십자가 은혜로 감사하는 그런 아들됨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갈 때 그 징계 자체가 우리의 고마움으로 그렇게 다가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징계로 알게 된 기쁨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은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된 그 사귐의 관계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붙들기 위해서 그걸 징계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동행하신다. 그 사실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징계로 인해 만들어지는 아들됨이에요. 이런 아들됨은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없어요. 외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런 아들됨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세상에 없는 기쁨을 그 징계로 배우고 또 알게 되고, 그 기쁨으로 십자가 은혜만 높이고 증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즐거운 길, 그게 즐거운 길이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늘 육신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 지혜가 가장 복된 것이고, 지혜가 주는 이익이 이 땅 그 어떤 이익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아는 자로 징계를 통해 배우는 기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